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도 계속해서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힘에 겨운 선교금을 통해 저희들이 많은 교회를 돕고 사역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선교원금을 약속하는 선교주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재정을 결산을 해보니까 원로사택 전세금 증액을 위한 대출금 2천만 원을 제외하고 1년 헌금 수입이 1억 2,711만 8,974원이었는데 그 중에 1,789만 원과 개척교회 후원금 600만 원을 합쳐서 2,389만 원을 지출을 해서 전체 재정의 18.8%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선교원금을 일반 재정과 분리를 해서 성도님들이 약속해 주시는 만큼 선교를 저희들이 해왔는데 2010년에 전체 헌금액의 9.6%를 저희가 선교하는 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12.1%를 지출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20.4%를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전체 재정에서 선교원금 지출액이 약 2배 정도 이렇게 비율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목표로 헌금을 해서 2018년까지 5,142만 원이 헌금이 되어서 우리 정석윤 목사님을 개척 목사로 파송을 해서 혁신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2019년 4월 28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올해까지 이제 매월 100만 원씩 혁신교회를 후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정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개척과 또 선교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일을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혁신교회를 비롯해서 8개의 국내 개척교회 및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성서침례 신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 또 해외 선교사 2가정 등 14곳의 선교지에 저희가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선교원금을 줄였던 지역들도 있는데 올해는 조금 회복을 시켜서 매월 129만 원 정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원금에 동참해 주시고 1월 말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선교원금 약정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오늘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은 동참해 주셔도 되고, 또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월달 안으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헌금액을 모아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선교원금 약정서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의 사역은 몇 사람이 헌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오늘 선교를 이야기하고 제가 선교원금 약정서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쫓아오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옛날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사실상 이 고백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와 하나님이신 분으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 대신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임으로 구성된 그 교회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누군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할 수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첫 번째 교회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시작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는 별 큰 탈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져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도 붙잡혀가서 죽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자.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몇 외국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외국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고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성도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초대 목사였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실력 있는 성경 교사인 바울을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에 지장이 생기고 약화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순종해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키프로스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따로 바나바와 떠났던 2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터키의 서부에 있는 에베소 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바나바 목사님이 필요하고 바울 저분이 필요한데 왜 두 사람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교회 목사님과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사실상 우리 교회도 워스월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고 추인호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미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미국의 워스월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헌금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대구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과 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세계 선교를 꿈꾸며 함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몇몇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헌금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분들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도움을 주었고 또 우리가 보낸 선교헌금은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혹은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 초청 주일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교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한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무신양면 희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이란 척박한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나아가 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원하고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대구교회가 대구 지역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저희 교회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새해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대구 성서 침례 교회로부터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천 성서 침례교회 박진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일마다 예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대구 성서 침례교회 이동수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곳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 소망으로 전도하는 해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며 참 자유이며 평안이며 소망인 것을 확신 있게 전할 것입니다. 저희도 대구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에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그동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며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성서 침례교회가 제주도에 개축된 지 이제 29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도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여서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이 제주도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제주도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제주도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뜻을 받아서 변함없이 이 복음의 불모지 제주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도 성서침례교회가 2023년도에는 감사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는 해로 정했는데 대구 성서침례교회에서 도와주심에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성서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300 이상에 모이는 제주도 성서침례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동수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동 성서침례교회 정병선 목사입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가 안동 성서침례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안동 성서침례교회는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배와 선교와 구제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보내고 2023년도 맞이해서 조금 걸어왔을 텐데요. 20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큰 복으로 더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성도님들 모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안동 성서침례교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그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 우리 아내랑 하선이, 결이, 하경이입니다. 많이 컸죠? 하선이는 5학년, 결이는 2학년 올라가고 하경이는 이제 7살 됩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 화목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을 잘 이루면서 잘 세워가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교에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골 교회도 개척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선교원금이 우상숭배의 땅인 미얀마와 또 대만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미얀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우면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우리 교회뿐만은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이 함께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출판되는 책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적은 힘이지만 성경음을 통해서 동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영광스러운 사역인데 지난 한 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헌금하고 헌신해서 선교헌금에 동참해서 그런 교회들을 돕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헌신한 그 수고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그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 사역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선교의 사역을 올 한 해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